오늘 강단 제목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냐,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에스더서 6장 내용은 이제 특별히 에스더 이야기인데 왕후가 되었죠. 그런데 이 하만이란 사람이 전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결국은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르드게 에스더 이야기가 전혀 활동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 이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왕중 역대 일기를 쭉 읽어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그걸 이제 고발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무슨 종기와 간직 뭘 이렇게 포상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뜰에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란 사람이, 이 하만은 이제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와 전 유다 백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딱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누굴 달려고?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딱 이제 왕께 아뢰려고 딱 간 거예요. 그 왕이 또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만히 하만이 생각하니까 나밖에 없네. 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막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왕복과 말과 머리에 왕관을 딱 씌워다가 그 신하 중 한 명을 택해가지고 동네 사람을 돌리면서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선포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면 너는 당장 저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왕복을 입히고 동네를 다니면서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만이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말한다는 게. 그 집에 돌아와 가지고 머리를 감싸면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자 13절 읽어봅시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리라. 자, 오늘 6장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르드게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자가 된다? 존귀한 자가 된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잖아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요 나 중심으로 살면 늘 염려, 걱정, 근심 이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염려, 걱정하다가 이제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평안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그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요즘 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이 예쁜 강아지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 수도 있고 안 키울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요즘 그 강아지들이 사랑을 받는지요. 옷도 다 입히고, 그죠? 요즘 뭐 이렇게 또 장례식도 아프면 장례식도 잘 치러주고, 그리고 뭐 이게 수술도 하고, 또 막 가장 뭐 우리는 고기 잘 못 먹는데 막 또 좋은 고기 먹이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잖아요. 예.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사람입니다. 그죠? 강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데 이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나무도 이게 뿌리 내리면 이제 나중에 흙이 되잖아요. 낙엽도 흙이 되고, 그리고 짐승도 죽으면 흙이 되고, 사람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흙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이 흙 속에 생기, 영혼.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의 복을 누려야 돼요. 땅의 복. 사람들이 땅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막 그리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땅의 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인간에게 참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보다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이 축복을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이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속에 들어가지고 인간을 넘어졌잖아요. 그게 선악과의 출발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신앙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의지하느냐?
점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점수를 의지하고 또 무속을 의지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집안에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고사를 지내고 또 날 잡고 방향 잡고 사주팔자 연원일시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 그런데 이게 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돌 앞에 나무 앞에 자꾸 빌면 거기에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떤 시대냐? 이게 정신병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특별히 비 오는 날 우울증 더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잠 못 이루는 밤, 불면증. 그리고 심한 사람은 막 이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가위에는 나 한두 번씩 눌려봤지요. 이 가위 눌림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배후에 뭐냐? 이 귀신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못 고칠 질병. 그 예수님이 현장에 만난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인 모를 사고도 오고 재앙도 오고 인간은 끊임없는 원인 모를 질병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불신자에게도 영원한 것이 있고 신자에게도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영원한데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영원한 삶을 누려요. 영원한 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은 염려 걱정,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평안. 여러분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언제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대물림 돼요. 부모 그 조상 때부터 섬기던 그 신, 그것이요 가문에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복음 편지. 이 복음 편지가 뭐냐면 가장 귀한 기쁜 소식.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라니까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왜 오셨느냐? 인간이 마귀의 손에 붙들어질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원죄 모든 우상 숭배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불신앙하는데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여러분이 그 복음 편지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편지를 받으면요,
거기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노력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믿음으로. 아멘. 네. 누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 결과로 오는 것이 바울이 늘 편지 쓸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이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세 가지 그 믿음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 그 주보 앞면에 그 성경 데살로니가 1장 1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첫째는 뭘냐? 최고의 선물 믿음. 믿으면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누굴 믿으면? 우리를 이 우상 숭배에서 운명에서 모든 영적 문제에서 이 지옥 배경에서 가문의 문제에서 오늘 복음 편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네. 믿을 때 역사는. 두 번째는 사랑에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주고 싶어. 그리고 24 하는 사람도 있잖아. 24 늘 생각나. 그리고 내가 막 수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 시간도 들이고 막 어때는 물질도 들이고 마음도 들이고. 왜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요. 아멘.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 그리고 소망을 있는 사람은 기다려. 그죠?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요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아는 사람은 기다리잖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그럼 부모가 기다리잖아요. 그죠?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언약에 꿈이 있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기독교의 세 가지는 이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 자체가 뭡니까? 헛수고잖아요. 헛수고. 그죠? 왜냐?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그 같이 수고한 것이요. 그게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는 기다린다. 자, 데살로니가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소문이 난 거야, 소문.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때 소문이 난다라는 것은 증거를 주신다. 자, 5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주보 앞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8절 같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뭐냐? 증거를 주시는데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렇죠? 그렇죠.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큰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이 복음 받으면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막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기쁨이 언제 오느냐?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입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인간이 슬퍼지면 안 되잖아요.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요 계속 매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딱 거두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읽어볼까요? 자,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니라. 그렇죠? 이제는 정말 뭘 주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임할. 우리를 이 마귀의 손에서, 이 원죄의 고통에서,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열매를 주시는데 어떤 열매냐? 이제는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를 주실 것이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선교의 경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후대 살리도록 후대 경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일 때는요 늘 염려 근심,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거기에 영적인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첫째는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살려라. 한번 따라주세요. 나를 살려라. 그렇습니다. 나를 살려라. 나를. 어떻게 살려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이 복음이란 뜻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받으면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자,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살아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살리는 기도, 교회의 응답.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삽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은요 인생 성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육 간의 문제가 치유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어라.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복음과 전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원죄에서 조상들의 죄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 정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영접하고 주인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사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번 한 주간도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리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멸망하는 현장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길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정말 운명 사주팔자 우상의 숭배의 길로 가다가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복음 속에 늘 오늘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강북과 수도권과 또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